오늘 장면은 사실은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 주간에 많이 이제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되는 건 물론 예수님 이 땅의 탄생이지만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사명의 발걸음을 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도 많고 젊은 부부도 많으니까 삶에 이제 막 부딪혀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사업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직장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파김치돼 가지고 더군다나 애들이 있는 집이면 와서 또 애들이 막 매달리고 놀아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한숨 돌리고 애들 재우고 나면 기진맥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사명이냐,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지치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무슨 꿈이며 목적이며 뜻이며 그런 거 나는 생각할 겨를 없다. 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버겁고 지친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만한 분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거의 매일 야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 10시, 11시, 뭐 9시 넘어도 들어가면 매일 거의 야근하니까 들어가면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졸다가 자고 또 일어나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상황에 갇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갇히면 어떠냐면 요것만 끝나면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끝나던가요? 그럼 대학 입시 끝났잖아요. 그다음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취업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아 이제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시고 이제 육아하셔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눌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든 건 맞지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영원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저는 오늘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 와서 위로받을 거면 그냥 넷플릭스 보세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이제 화장도 하셔야 되고 옷도 막 챙겨서 입으셔야 되고 나 지혜 깜짝 놀랐다니까. 지혜도 날 보고 깜짝 놀랐겠죠. 오늘 새벽만 해도 서로 그지였는데 갑자기 뭐 정장을 빼입고 뭐 이렇게 서로 만났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집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장이 있겠습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 따위를 얻으려고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굳이 오실 이유가 있을까? 그냥 타임스퀘어 가세요. 거기서 쇼핑하시고 브런치 드시고 영화 보시고 뭐 원하는 거 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쉬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의 해결이 안 되면 다람쥐 탭밖에 돌아가는 삶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거를 벌써 5년 10년 20년 30년째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살아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명이 없는 삶의 특징은 상황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사명을 향해 여러분 사명이 죽는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명이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잘 되는 거, 멋지게 되는 거,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가서 뒤지는 거였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여러분 그냥 죽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 죽으시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그냥 사형을 받았나 보네, 이거랑 저 사람 진짜 나쁜 새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못했구만.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최악의 사형 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최악일수록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나를 조롱해도 괜찮고, 이게 괜찮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향해 만약 간다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순종, 고정, 네, 순종. 네. 참 머리가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 네. 순종과 겸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에서 기적이 나온다. 많은 분들은 기적이란 얘기에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뭐 그 기적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사실 우리는 잘 안 믿어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뭐 작정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헌신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애도 써봤는데 삶의 형편은 그냥 계속 지질이 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겪다 보니까 기적하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적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뭐 기적, 뭐 아유 웃기는 소리 하네, 순수한 뭐 순진한 소리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현실적인 건 좋은데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대표기도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간에 와닿았던 게, 내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담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달라고. 참 그 표현이 마음간에 깊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순종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가라 그랬거든요. 죽으러 가러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무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와 가버나움 일대였어요. 근데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긴 나라거든요. 이렇게 넓은 옆으로 너비가 큰 나라가 아니라 긴 나라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북부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남부 지방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가 11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10km를 걸어 보셨어요? 걸을 일도 없으실 거예요. 혹시 할 일 없고 내일 공연인데 목사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끝나고 계속 걸어가세요. 천안까지 한 100km 되거든요. 걸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많이 걸으셨구나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10km를 이제 남쪽으로 걸어오시다가 오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장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예루살렘 한 2km 반경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108km를 걸어온 거니까 기진맥진하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 리더십들 지금 여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가 스가랴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실제구나.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주시나, 하루 예배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주시는구나. 미안합니다. 리더십들만 알아듣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108km를 걸으셨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저기 니네가 먼저 예루살렘, 야 2명 너 일로 와봐. 너랑 너 와봐. 그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매어 있을 거거든. 그 가서 그거 풀어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예루살렘은 나귀 새끼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108km를 걸어오셔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굳이 야 가가지고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근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어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럼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 성취.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성취하세요. 이삭에게 약속하시죠? 성취하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성취하세요.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성취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리라. 그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리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왜 다르냐면, 세상이 믿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마시고 놀고 살자. 그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만큼 돼야 부자고, 이만큼 돼야 성공한 거고, 이만큼 돼야 중산층이고, 이만큼 돼야 잘 사는 거라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쉽게 얘기하면 설날, 추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민족 대이동이었잖아요. 예전 같은 보면 예루살렘에 모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동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오니까 시끄럽고 정신없고 북적북적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워낙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병 고친다더라, 귀신 쫓는다더라,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깊이가 놀랍더라, 진짜 신기한 청년이더라, 그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보여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욕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나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인정욕구겠죠.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대한다라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처단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가 않은,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군다나 누가 나를 기대한다,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 부모, 자녀, 교회 공동체 식구들, 회사, 일터, 사업, 거래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거 없는 사람 없거든.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나를 기대한다. 그럼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는데 어떨까? 쑥덕쑥덕 거렸겠죠. 예수야? 제가 예수야? 저 청년이야? 저 귀신 쫓아? 병 고쳐? 능력이 있어?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을 때 그 신경이 안 쓰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부르시고 가서 나귀 새끼 메어 있을 건데 그거 끌고 와.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진짜 우리한테 이런 권세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계산 안 하고 그거 왜 가져가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택시 타고 계산 안 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한다고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의 그냥 고충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 아니고 말한다면, 저는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는 목회자입니다. 레디컬한 복음, 레디컬한 게 근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보적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좀 알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모르는 회중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편해요. 물론 그것도 긴장감이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편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알거든요. 그 상황을 알다 보니까 어떻죠? 상황을 자꾸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 자꾸 떠올라요. 누가 또 걸려요. 아, 이거 말하면 또 누가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또 이거 하면 또 괜히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라 하냐면 상황에 맞춘다고 하면 자기 이제 가오가 떨어지니까 뭐 적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니까. 삐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때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전하셔야죠. 당신들 얼굴 표정 보면 그렇게 못 전한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근본적인 복음을 전해라. 예를 들어 성도의 인생을 보면 어떤 성도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내가 옆에서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맨날 퇴근이 12시. 근데 그런 성도에게 새벽을 깨워라. 특별 새벽 집회 나와라. 이 말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성도에 제가 뭐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그런 성도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냥 푹 자라고. 자, 뭐 너무 힘들 텐데 그냥 자라고.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전 목사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당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팍팍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가지고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잔혹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뭐 인간이 중심이 된 게 인본주의지만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는 어때요? 언제나 상황이 강해요. 박노해라는 혹시 시인을 아세요? 이분이 어떤 시집을 하나 썼냐면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썼는데 첫 번째 챕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챕터였냐면 첫 챕터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시로 풀어요. 근데 뭐 단순해요. 노동자들에게는 사장님이 하늘이다. 경찰서에 끌려가면 경찰관이 하늘이다. 법원에 끌려가면 판사님이 하늘이다. 이놈의 하늘들이 우리를 눌러버린다.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나쁜 놈들, 나쁜 자식들. 이런 세상 다 썩었어. 다 바꿔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상황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가혹하고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중심성. 그게 죄잖아요.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거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성.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의 특징이 듣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질 않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듣질 않으니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말이 사실 저에게도 때로는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 게 느껴지고 너무 팍팍한 삶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이 안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는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다 똑같이 살잖아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노후.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뭐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세요? 다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갇히면 내가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나도 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서보겠다, 못합니다. 상황이라는 거에 딱 갇히면 그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과 사명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 나중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한 50대쯤 가서 갱년기 오면 그때 엄청난 분노와 이게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오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허무함이라, 공허함이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젊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꼭 겪고 나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겪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니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모든 걸 경험하고 알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이 맞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뜻을 막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라는 게 있었나요? 늘 공격이,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늘 공격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좋았을 때,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어려웠을 때 진짜 100% 어려웠습니까? 어려울 때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또 고난, 고통도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은혜도 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할까? 시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먼저 볼 거예요? 이거 먼저 볼 거예요? 그 시선.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를 보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멀리 하세요. 뭐든지 극단은 이게 맞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청빈해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받아야 잘 믿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반대 극단은 형통만이 복이고 잘 되는 것만 복이래.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색적인 복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뭐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결국 남유다가 패권을 잡아요. 근데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 때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참 재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첫 번째, 베가라는 왕하고 또 아람왕하고 북이스라엘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믿어집니까? 나 지금 돈 한 푼 없고 지금 딸랑딸랑하고 지금 뭐 사업자금 떨어지고 지금 가정 경제도 파탄 날 지경인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막 시저 탱크 한 200대 있으면 믿어지겠죠. 아, 시저 탱크는 그 게임이고요. 네. 하여튼 뭐 탱크, 뭐 무기가 있으면 믿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신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다. 근데 진짜 이겼어요.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좋아질 것 같잖아요. 또 연합군이 쳐들어요. 근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저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저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지세요. 아하스를 보고 속이 터지셨는지, 야, 잘 들어, 이 말씀 잘 붙들고 생각해봐 하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게 서리라입니다. 너희가 만약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일터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물론 안 건강한 것보다 낫죠.
이런 원양어선 타신 분들이 기본 아주 짧아야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배를 타세요. 근데 아무리 잔잔한 파도 가운데 배가 아무리 커도 이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육지에 발을 딱 대야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배 가운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 이게 계속 불안정하다 그래요. 근데 육지를 딱 밟는 순간 이제 좀 안정된다. 그 고백을 오래 되신 분들도 다 고백을 하신대요. 여러분, 배라는 터전이 흔들려요. 근데 내가 그 배 속에서 난 건강해, 나는 규칙적으로 살아, 난 열심히 살아, 난 최선을 다해. 무슨 의미가 있냐? 터전이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의 터전은 어떠세요? 터전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면 그게 우리의 배가 출렁이는 것이죠. 터전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뭐냐면 터전부터 닦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터전이 굳건하게 닦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옆에서 깜짝 놀랄 때, 이분이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넘어졌지? 이분이 어떻게 이 작은 어려움 하나에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좀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분 이 정도 아닌데? 이분 이거 그냥 굳건하게 넘어갈 뿐인데? 근데 가끔 보면 말 한마디, 어려움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요. 터전의 문제. 터전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터전이 단단한 굳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의 종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얘기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것 중에 내용이 이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충만케 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능력을 주리라. 전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의 가치는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가치는 아무나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구원을 위하여 나는 대가 지불할 생각은 없어요. 그 구원을 위하여 나는 희생할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건 믿지만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 다 치르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지켜가고 구원을 확장해가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없어요. 대부분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찬양이 좋아요. 저는 말씀 듣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게 좋던데. 전 선교 다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일까요? 신앙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나눔은 거의 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난 이게 좋아요. 난 저게 좋아. 난 그거 싫던데. 난 그런 거 싫던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터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터전은 뭐냐면 뭐 할래?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그거 왜 했어?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거 왜 걸로 가?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터전이라는 것이 명확하니까 어떠냐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 우리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신앙을 뜨겁게 지켜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반이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순종하신 게 아니었죠. 두 제자도 순종했어요. 야, 가서 나귀 새끼 매어 있는데 갖고 와. 그거 도둑질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귀 새끼 있거든. 갖고 그 예수님께 대꾸도 못해. 그 예수님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못해. 아우라가 장난 아니야. 갖고 와. 그랬더니 예수님 건가? 하고 갔겠죠. 근데 가서 진짜 나귀 새끼 있으니까 풀어 갖고 왔어요. 주인이 물었겠죠. 그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자동차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술 강사한테 예배 끝나고 저희 건너편에 전시장 가가지고 창세기 한 대 끌고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예. 끌고 와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사람들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이제 철컹철컹 이제. 여러분 이거 순종 가능하시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제가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2번 했거든요. 이사할 때 안 믿어지더라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온 땅의 주인이 다 제각각이야. 여기 주인이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용이 이해가 갔을까요? 전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은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말을 하신 분을 믿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해하고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면 못 가요.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입니다. 아니 주님은 선지출이라는 게 없어요. 먼저 주시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가죠. 근데 가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못 가죠. 계속 테스트하죠. 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면 주겠다. 이게 몇 번 하잖아요. 주님 특징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님 괜히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럼 말 안 하세요. 겁나 삐져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사랑한 아들아. 근저 얘기했어. 두려워 말라. 주님 때문에 두려워 죽을 뻔했는데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 뭐죠? 순종의 릴레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인가? 여러분 성경에 본받을 만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콩가루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게 믿음의 가정인지 아세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닥을 서로가 수용해 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좀 이렇게 보이지 집에 가면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제자들이나 나귀 주인이 순종했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쓰시기 쉬운 사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쓰시기 쉬운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값이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값이 나가는 사람. 이게 좀 막 부탁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한번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돈 엄청 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게 값비싼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쓰시기 쉬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제가 도움을 요청을 이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어떤 사역 같이 하자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그런 거 거의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물질적인 요청도 해봤어요. 이거 좀 할 수 있겠냐?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의 은혜보다 보쌈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백날 내가 설교 준비 20시간씩 할 필요가 없구나. 보쌈 2시간 삶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보 주지 말고 보쌈 3점씩 이렇게 주면 다 마음이 열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3명의 형제가 그거를 주도해서 이뤄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태원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태원 집사 우리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한 3주 전쯤에 한 달 전쯤에 이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준비 좀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가 왜 부탁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설교 본문이 다 날라갔어요.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해서. 전 못하는 사람에게 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안 한다? 요리 솜씨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되게 웃기죠. 자매한테 부탁을 안 해. 요리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된장찌개 끓이고 자기가 못 먹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 다 잘 먹는 자매거든요. 근데 자기가 끓였는데 못 먹겠더래. 한 번만 끓여달라 그랬어요.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태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경태 형제, 그리고 우리 병록 형제, 세 명의 형제한테 제가 이제 병록 형제는 우리 목양현이 부탁했고, 경태 형제하고 우리 태원 집사님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부탁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해줄 거라는 뭐 어떤 확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미안하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불순종을 못하겠네. 아, 겁나 똑똑하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 걱정 마세요. 불순종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래를 무지하게 잘해요. 그런데 나한테 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값비싼 사람일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아노 반주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뭐 피아노가 놀라. 피아노 내가 치면. 근데 반주해달라고 부탁이 안 온다? 아마 여러분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은 까다로울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크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쓰시기에 쉬울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높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은데도 돈으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못 받는 분들 계세요.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은그릇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 아닙니까? 자주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자주 하나님이 잡혀지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자매분들 중에 운동화 한 켤레이신 분은 없으시죠? 있으면 목양실 찾아요. 내가 줄게. 네. 형제는 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운동화 한 켤레이신 분은 없죠? 뭐 자매들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열면은 남편은 신발 5개, 자매는 20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좀 달라요. 내가 더 많아요, 운동화가. 저희 아내가 제게 가끔 사다 주거든요. 아무도 반응 안 해주시네요. 네. 겁나 분별력이 강하시네요. 네. 야, 참 잔인하네. 네. 자매들 신발 숫자 보면 거의 다리가 진해져. 네. 근데 여러분, 자주 신는 신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신발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안 신는 신발들 지금 엄청 많아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신발 안 사도 될 만큼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왜 계속 사냐 그러는데, 이건 사야 된다 설득하면서 사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있어도 신는 신발을 신게 되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신는 신발을 신게 되고 신는 구두를 신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주 쓰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주 쓰임을 못 받아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쉬운 사람, 까다롭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쉬운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좀 까다롭지 않으셔야 돼요. 사랑은 우리를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사가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가끔 인간이 바뀔 때가 있어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연애 때문에. 와, 연애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짜 까칠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그냥 녹아져 있어. 그러니까 자매가 얘기하면 얘 저렇게 순종을 잘했나? 저 형제가 얘기하면 막 그러고, 뭐 자매가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싶으신 분도 우리 교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순서 정하지 마요. 언니 가야 나 간다. 자꾸 언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요. 그냥 가세요. 네. 자기도 없으면서 뭐 자꾸 언니 가야 내가 가지.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쉽게 보일 것 같까봐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쉬워 보여? 더럽게 어려워 보여. 올해도 혼자 계실 겁니다. 좀 쉬워지셔야 돼요. 자매들, 너무 철벽 피지 마세요. 거울을 보고 철벽의 높이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 오픈마인드셔도 하고. 너무 철벽 치면, 요즘 형제들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요즘 형제들은 그 지구력이 없어요. 옛날 형제들은, 우리 장로님 여기 뭐 우리 집사 5, 60대 집사님들은 넘어질 때까지 찍는다 그랬거든요. 요즘 형제들은 이미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져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하죠. 자꾸 간보가 보니까. 그럼 성경 구절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말 안 되면 이렇게 몇 대 때리시면 돼요. 남자는 TV랑 비슷해요. 고장난 TV랑. 맞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여러분에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면 성품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한데 왜 저 형제하고 저 자매한테 이렇게 잘 접근을 안 하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아닌데 또 인기 엄청 많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처럼. 근데 이렇게 보면 왜 그런가 보면 어려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철벽이야. 그냥 다 쳐내. 형제들도 좀 눈치가 있어요. 좀 싫어한다 그러면 가지 마시고 좋아한다 그러면 가세요. 자꾸 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완벽주의 갖고 계신 분들,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주의를 갖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완벽하시라. 이런 죄인한 게 뭐예요? 망가졌다, 깨졌다, 상했다. 그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상한 놈이 자꾸 완벽하겠다, 망가진 놈이 자꾸 완벽하겠다. 그게 됩니까? 완벽주의를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쓰여지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2장에 봤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순종을 통해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요.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순종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두 번째 대충 해보겠습니다. 따라해주면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말 타보신 분 계세요? 그 말을 타보면 왜 왕들이 말을 타는지 알아요. 제가 그 제주도에서 옛날에 조랑말 탔다가 기분만 더럽게 나빴거든요. 3만 원 주고. 너무 이렇게 촐싹거려. 뭐 이게 템포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왜 왕이 그 말을 타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근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겸손이에요. 35절 보니까 제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안장처럼 나귀 등에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가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나서 식사하재 열일 제쳐도 갑니다. 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사업하는 분이 새로운 거래처가 뚫릴 것 같아. 그 미팅 안 갑니까? 무조건 가지.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각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그 월십이 어디서 나올까? 가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드린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진짜 워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시건 미팅을 한다. 20-30분 일찍 가시죠. 대부분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찍 가서 뭐 합니까? 가서 할 것도 없는데. 그럼 일찍 가가지고 그날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고민할 때 주시는 인사이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부탁받으면 저는 무려 3시간 전에 갑니다. 이 지방이면. 그럼 근처 카페 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일찍 와서 식사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낯가려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처 카페 가가지고 한 30분 전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기서 그냥 설교 계속 보고 또 이제 기도하다 이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설교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주시는 인사이트들이 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일찍 간 놈이 무조건 주도권 잡습니다. 심지어 약속 시간에 안 늦어도 미안해. 더군다나 늦었다? 무조건 그날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근데 지각하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탁월해도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외교관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놈은 그날로 잘려요. 왜냐하면 국익을 해치게 되거든요.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것에 대해 되게 고민돼요. 직장생활 어떻게 돼요? 사업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요? 지각하지 마세요. 가치를 인정하세요. 선교를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신청 1번, 2번, 3번, 4번 보면 그 사람들은
선교의 가치 때문에 전 신청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늦게 거의 이번 주 마지막 봤으면 그럼 그때 거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교를 하나님의 일과 부르심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갈까 말까, 내가 될까 안 될까를 보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선교팀 누가 신청했나를 확인하고 자기가 신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거 똑같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모요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십니다. 근데 눈뜨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18장 4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찬송가 32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323장. 근데 3절이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많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 진짜 애 많이 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정말 헌신적입니다. 근데 리더십들이 당황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순간은 멸시천대 십자가가 오고 목회하는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선봉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안 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멸시천대 십자가가 자꾸 오니까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리더십이 없나? 내가 뭘 못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송가 부르는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수없이 불렀던 찬송.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수없이 드렸던 찬송.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그 찬송. 근데 나는 그 찬송을 부르기만 했지 삶으로 살아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더라. 하나님 위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뛰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려워요. 사실 모든 사역을 온 진이 빠지도록 하고. 저 좀 오늘 집에 갔다 오는데 체력적으로 좀 부대끼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했죠. 그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이제 수련회 갔죠. 가가지고 또 어제 3시간 반 예배 인도했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했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예배하는데 체력적으로 좀 부대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뭐 안 되면 작정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 작정 기도에서 응답받은 분들이 꽤 있어. 근데 작정 기도 이런 거예요. 40일 안에 해결 안 하시면 종교 바꿉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가 때로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작정하여 주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 작정 기도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작정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려움 해결이 목적이에요. 거의 99%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뭘 간증하냐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 주시더라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전. 저는 작정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분이 기뻐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응답을 못 받아도 지난 40일 동안, 지난 21일 동안,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저는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은 걸까요? 저도 어려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우리 목사님 뭐 그런 얘기 듣고 싶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뭐 이 정도 지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수고하면 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이따금씩 저에게도 찾아와요. 하여튼 제가 실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좀 뒤져야 뭐 그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저 따위를 써주시다니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얼개가 뭐죠? 사명을 따라 따라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순종의 걸음으로 겸손의 걸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발걸음을 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한번 따라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여러분 믿음의 터전부터 닦으세요. 자꾸 뭐가 되네 안 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버린 시간이 얼만큼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터전을 닦으세요.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방법이에요. 말씀의 터전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겸손함이 있으면 뭐예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겸손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